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 전체를 묵상합니다. 이미 읽어오셨겠지만, 묵상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심 구절을 하나 뽑아봐라 그러면은 아마 8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라. 여호와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런 뜻이죠. 그것은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송사를, 그들의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신원하시는,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또 구원의 날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34장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한 보복의 날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34장에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보복을 끝내신 다음에 어떻게 또 새 일을 행하셔서 시온에게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거는 내일 35장이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 되죠. 어저께 우리가 33장 말씀 28장부터 시작된 화이스 진저의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앞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화이스 진저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어저께 3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학대하는 그런 외부의 세력들을 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화이스 진저 메시지가 임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그 세상을 향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특별히 열국이라고 나오고 민족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통치를 반대하는 모든 세상을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심판장 앞에, 심판성 앞에 나오는 것처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법정에서의 그런 어떤 심판을 받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서 호출하는 것이죠. 소 한 짱을 보내셔서 법정에 출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분을 내십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정말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 진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면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 7족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이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토해내치는, 그렇죠?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진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붙어있는 자들, 짐승이고 사람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제물로 바쳐지는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게 바로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열국을, 민족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막 너무나 무서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세상이 끝나는, 우주가 완전히 그냥 종말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분이십니다. 피조세계가, 창조를 받은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복을 누리겠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런 역창조를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이사야서는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의 그 권력 안에, 그 소나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의 그 열국과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렇죠? 제3의 대안은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또 말씀 아닙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결국 간단하게 본다면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5절부터 여호와의 칼이 나오는데, 그 많은 열국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딱 한 나라를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누굽니까?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은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사촌지간인데 이 형제 나라죠. 근데 그 열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인 열국에 가장 그 대표격으로 에돔을 꼽습니다. 좀 이상해요. 그렇죠? 사실 뭐 애굽을 꼽아도 될 것 같고 아수르를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아직 뭐 바벨론은 조금 더 이제 뒤에 나오는 제국이라서 좀 놔둔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어떤 애굽이나 아수르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뭐 크지 않은 나라인데 에돔이 오늘 이렇게 도마에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진멸의 대상인 그 대표격으로 에돔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여호와의 칼이 그들 위에 내리는데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피를 마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칼이 보복을 하시고 진멸을 하시는데, 그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작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또다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에돔일까? 사실 에돔은 그렇게 막 애굽이나 아수르만큼 막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그렇게까지 막 공격하고 점령하고 짓밟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에돔의 죄도 있죠. 우리가 특별히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서가 에돔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들의 그 죄악의 가장 중심된 내용은 교만이죠. 교만이고, 또 이 하나님의 자기의 형제 나라가 바벨론한테 멸망당할 때 옆에서 고소하다 그러고 같이 또 약탈도 하고 같이 그 원수와 동조했던 그런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니 애굽은 오죽하겠냐, 아수르는 오죽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바벨론 오죽하겠냐. 자, 그러면서 진멸이란 단어에 걸맞게 6절부터 7절까지 많은 제물의 이름이 나오죠. 제물들, 어린 양, 염소, 순양, 들소, 송아지, 숫소,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물들, 희생 제물들, 그런 동물들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진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함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보스라에 있다. 보스라가 에돔의 수도죠.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의 진멸의 그 심판이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복의 그 심판이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일어나는지 9절부터 그 참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시내가 역청으로 변하고, 역청은 우리 이렇게 아스팔트 깔 때 그런 거죠. 그죠? 콜타르 같은 거죠. 거기에 불을 붙이면 불이 붙죠. 그리고 티끌이 유황이 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지옥이 연상돼요. 그렇죠? 연기가 끝없이 오를 것이고 이것이 세세에 황무하게 그래서 되어서 지나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대신 와서 사는 거주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나운 들짐승들이죠. 부정한 들짐승들입니다. 성경의 기준을 봤을 때 부정한 것들이죠. 그래서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저 밑에 보면은 승냥이, 타조, 들짐승, 이리, 순념소, 또 올빼미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를 완전히 서식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국가를 이루려고 귀인들을 좀 불러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 인간이 살지 않는 그런 아주 황량한 처소가 될 것이다. 그것을 혼란과 공허라는 단어로 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에돔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우리한테 뭐라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의기양양한 세력들 끝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합시다. 한 나라도 그렇고 한 인생의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란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시는, 그래서 그 창조를 하실 때 그쵸? 땅이 혼란하고 공허했어요. 그쵸?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 안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인간이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완전히 되돌리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의 어떤 그런 많은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기후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쟁의 위기, 모든 것으로 정말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혼란하고 공허해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언뜻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자연의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돌리실 수도 있다. 무서운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 올빼미라는 단어, 그 뒤에 부엉이, 솔개도 또 나오죠. 근데 올빼미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올빼미로 번역을 했지만 그 원문에 보면요, 밤의 괴물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어떤 그 악한 세력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릴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릴리트. 그래서 뭐 악령 뭐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들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악의 세력들이 그냥 운집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으시시한,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땅으로, 완전히 그냥 저주를 받은 땅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 지금 선지자가, 그렇죠? 아마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마치 이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괴롭히는 이 열국을 향해서, 에돔을 향해서 자신의 분을 막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문서화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거니까 기록에 남기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기서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다? 뭘까? 제 짝을,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이것들이 뭔가? 여호와의 영이, 그의 영이 모으셨다. 그러면서 밑에 계속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위에 15절까지 쭉 얘기가 그 들짐승들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 특별히 15절에 보면은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 짝이라는 단어 거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짐승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들을 제 짝이 없는 것 없이 다 여호와의 입으로 명령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것들을 다 모으셔서, 들짐승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게 다 모으셔서 그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땅에 그 줄을 띄어서 그 땅을 그것들한테 분배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시듯이 그렇게 이 에돔 땅을 딱 이렇게 줄로 재어가지고 분배를 해서 이 들짐승들한테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서 살 것이다. 마치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영영이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 에돔 땅을 주셨다. 근데 그것을 기록에 남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꼭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에돔과 같은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국들, 민족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창조를 뒤집어 엎는,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은 사람은 살지 못하고 정말 완전히 그냥 황폐해져서 짐승들만 살게 되는 그런 땅으로 완전히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경고를 분명히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소망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날이 꼭 올 거니까, 원수를 갚아줄 날이 올 거니까, 에돔의 세력들한테 지금 짓눌려 있지만 거기에 항복하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을 바라보라고, 소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정말 그 억압당하는 그런 세력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또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그들을 응징하시느냐, 그 말씀들, 그 너무나 힘든 박해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그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됐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날은 올 것이고, 그래서 아까 다시 봤지만 우리가 8절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이 날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응징하시는 분이시죠. 어저께도 삼키는 불이시죠. 삼키는 불이신 거예요. 영영이 타는 불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먼저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다시 깎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35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하나님의 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신원의 해가 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죠. 마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 부활이 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새 생명이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인 것이죠. 우리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순전한 복음은 배드 뉴스도 있고 굿 뉴스도 있어요. 그렇죠?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그 나쁜 소식을 알려주는 이유는 너가 이런 병에 걸렸어. 정확한 진단을 하는 이유는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것이 또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지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을 다 커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냥 1대1이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하니까 제로가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넘치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을 먼저 인정해야 되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이런 엄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내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새 생명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준 높아진 모든 열방을, 민족들을 보복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날이 꼭 온다고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참아 기다리는 자들에게 신의 날이 꼭 올 거라고, 구원의 날이 꼭 올 거라고, 신앙을 지키라고, 힘을 내라고,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기시고 그 뜻을 행하실 그날을 아버지 분명히
있을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는 그런 참된 아버지 신앙의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살게 도와주시고 악한 세력에게 무릎 꿇고 동화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